아멘.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13장에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그러한 날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그 분열된 왕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 정확하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말해서 북왕국으로 올라가서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을 향해서 그의 죄악을 고발하고 베델의 성소를 저주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13장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14장에 가서는 여기는 아히야라고 하는 이름이 거명된 그런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여로보암 왕, 북왕국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의 후손 끊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실종과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뒷부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15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대치하고 계속되는 전쟁을 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7장, 18장, 19장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당시에 북왕국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폭정을 했던 그런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합 왕 전에 있었던 북왕국 왕들이 그 앞에서 15장부터 계속 등장을 해요. 나답, 바사, 엘라, 시므이, 오므리, 그리고 아합에 이르기까지 여러 북왕국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여기 우리가 읽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북왕국에는 남왕국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북왕국의 왕들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것을 주로 이런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지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북왕국의 첫 번째 분열 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신실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표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남왕국에 비해서 우리가 북왕국에 보면 왕들이 더 자주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왕들이 자주 바뀌냐 하면 정변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그래서 왕조가 몇 번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북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알 수가 있고, 그러한 북왕국에 물론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때에 그러한 어두움의 시대도 있었지만 북왕국 전체의 역사를 볼 때 암흑기가 언제냐 그렇게 말하면 오므리라고 하는 왕부터 시작한 오므리 왕조 때가 북왕국이 그 참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시대다 얘기를 하는데, 오므리 왕조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속했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하여 읽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시초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했던 아합 왕 때 그 왕이 폭정을 행하고 우리가 잘 아는 부인 이세벨 여왕이 정말 그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시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명한 일화들을 많이 알지요. 18장에 등장하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가 17장에 보면 그가 그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긴 시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절대 권력자 앞에 등장해서 선포하는 엘리야는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당신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에 빠져가는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장 2절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어디로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여인 그 가정에 가서 그가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르밧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냐면 나에게 떡을 하나 달라, 물을 달란 다음에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을 때 그 나뭇가지 그를 주어서 그 불을 떼서 음식을 하려고 왔던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그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것을 불을 떼서 우리가 떡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그걸 먹고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그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에게, 자기 아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있자 마지막 그것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공개를 하게 되지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의 집에 가루가 그 음식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17장의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 일 있은 다음에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다가 결국 사르밧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의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먹을 것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제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집에 이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일 후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일 이후에 그 집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냐면 과부, 남편이 없고 더군다나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 자기의 미래고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 이러한 시련을 맞이한 그 여인, 그리고 그 집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선언해 줘요.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먼저 해보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 늘 화창하고 늘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돼요. 때로 맑고 잘되고 평안한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얼마 안 가서 고비를 만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따라와서 그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선교사로,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애썼던 한 여성 선교사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병이 걸려서 할 수 없이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서 돌아와서 쉬다가 집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그래도 농사일을 좀 도와야지, 그래서 농사일을 돕다가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서 손이 잘리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데 병이 들어서 또 왔어요. 병이 들어서 집에서 쉬다가 무언가 그래도 집안일을 좀 돕겠다고 나섰다가 또 그렇게 큰 불행을 겪게 돼요. 오른팔을 더더구나 잃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식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선교의 일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기도 해요. 우리의 삶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되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의 시대, 때로는 캄캄한 그러한 시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그러한 한 시의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고비 사막 아시잖아요. 몽골 그쪽 중국 쪽에 있는
아시아에선 가장 큰 사막 고비라고 하는 이름의 사막, 고비의 그 몽골의 이름의 뜻은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건조한 땅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데, 고비 사막이 있어요. 어떤 시인이 이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고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를 쓰면서 언어 유희를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시를 써요. 고비 사막에 가지 않아도 늘 고비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고비, 수많은 시련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고비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반응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우리 집에 왔는데 당신이 온 다음에 우리 집에 이러한 불행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 불행을 보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냐면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고 자신의 죄된 모습도 발견해내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이런 반응을 보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 같은 사람들, 야이로의 딸 같은 사람들, 우리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요. 엘리야는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눕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아이를 넘겨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 앞에 그리고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여인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이야기 결국 그 아이가 엘리야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벌어졌던 이 고비 위기가 어떻게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모든 것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지요. 그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데리고 와서 엘리야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의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고 기도해요. 어찌 보면 축복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시련이 있으면 더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엘리야는 그 순간 무엇이 살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화창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날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이 몰아치는 그러한 날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분명히 잃지 말아야 될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국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엘리야는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실망스럽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모든 일들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맡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죽었던 것 같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자리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싹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은혜를 입고 그 집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그 가정에 일어났던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망하고 더 큰 좌절을 할 수 있는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맡기고 더 좌절하고 더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를 향한 시선, 주께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에게 맡김을 통해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은총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를 저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삶의 공고함과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의 자리, 시련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길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분명히 믿기는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래서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기쁘다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나는 기쁘다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